누가복음 3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인생이 변화받고 또한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한 망가졌던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이 절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절기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이 수동적인 대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준비된 기다림이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달리기를 준비하고 다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러닝을 하기 전에 발목도 풀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서 이 안 썼던 근육들을 풀어주면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는 집은 뭘 하냐면 청소를 합니다. 아, 오늘 그 사람 온다 그랬지, 우리 집 깨끗하게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먼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냄새도 나갈 수 있게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뭘 합니까? 드레스를 준비를 합니다. 기다림은요, 곧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단지 날짜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가운데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 곳에나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닦았고, 누군가 마음을 열고 있었고, 누군가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인물이었던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중심에 서져 있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또 전파하면서 그가 늘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영적 도로를 만들어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좀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뭔가 환해지고 빛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의 가정도 그래도 빛나게 꾸미고요, 기분도 내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 이 교만의 산을 낮추며 굽어진 길을 곧게 펴며 진산을 평탄하게 하도록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야지, 만들어져야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활력을 찾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꼭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그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 보내셨을까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를 어떤 곳으로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는 장소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도 베푸시는구나,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또한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광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결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사역의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바로 축복의 시작이자 준비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상황, 때로는 힘들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 현실 가운데,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예비하라. 준비한 만큼 내가 빠르게 너에게 가겠다. 광야에서도요,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이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로 준비되어야지만 그곳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날 기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준비는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대림절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은요,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돼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벌써 다가고 있어요. 이제 벌써 12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 또한 썩어진 것들, 망가진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무너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다 부르는데, 이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다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벌써 설교 제목을 쓰고 설교도 다 썼는데, 아니 이 금요일 날 밤에 물어봤거든요. 이 찬양대 제목이 뭐냐고, 이번 주 해야 될 찬양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라는 거예요.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본문을 정하고 영적 대로 공사,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하나님의 대로라고 해서 뭔가 같을래나 내심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이 영적 도로 공사가 무엇이냐? 오늘 제목에 보니까는 영적 도로 공사예요. 이 영적 도로 공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공사는 무엇이냐면요,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이에요. 이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과 낮아짐의 영혼을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메워져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복된 실패로 만든 이 절망스러운 이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만진 이 가치의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남는 이 영혼의 공허함의 골짜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의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로 주세요. 2번 대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가 봐요. 저희 아내가 어디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식사하고 막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작게 얘기해, 작게 얘기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목소리라도 커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저는 작게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 싸우나? 혼내나? 막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도 쫄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영적인 도로 공사는요, 우리의 무너지고 또 낮아진 이 골짜기를 믿음으로 채워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움푹 파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냐? 주님, 내가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내가 힘듦이 있고요, 괴로운 그런 것들이, 웅덩이들이 거기 곳곳에 많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절기 가운데 내 그런 메어진 곳에 웅덩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인 도로 공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워질수록요, 주님께서 더 크게 오셔서 그곳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텅 빈 그 마음이 주님이 오실 큰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를 은혜로 메워주시기를 고백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산, 모든 산을 낮추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산을 낮추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만을 꺾고 주님이 거하실 자리로 내어드리라. 주님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높아진 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확신, 내려놓기 싫은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아진 마음 위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요, 왕의 자리를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왕으로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내 신앙에 가장 낮춰야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최고예요? 제 아들이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냐면, 저는 또 아이들이 바라보는 제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야, 너가 생각했을 때 아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물어봤죠. 그래서 아이가 딱 밥 먹다 말고서는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장점은 생각이 안 나. 아니 뭐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침이니까 이 아이가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이상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때 저녁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아빠의 장점이 뭐야? 아빠는 운동을 잘해. 운동을 잘하는 게 내 장점이야? 그리고 또
운동을 잘한다고. 아니 더 없어? 없어. 저는 운동을 잘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거가 있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요. 운동신경이 좋아요. 근데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까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 몸을 막 쓰더라고요. 야, 나 그거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거봐, 나 너보다 잘하지? 나 대단하지? 아직도 죽지 않았다? 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한동안 못 걸어 다니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나의 가장 높은 것들을 낮추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요, 주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봉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절기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영적인 도로 공사는 무엇이냐면 굽은 것을 곧게 하라는 것이에요. 타협을 끊고 제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라는 것은요, 회개가 늦어진 방치된 죄입니다. 조금 괜겠지, 한 번쯤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럴 수 있어. 이런 타협이요, 굽은 길을 만들고요, 결국 삶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곳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다 똑똑한 사람 아니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주여,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그 길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성탄절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하는데 이번 성탄절 목요일이더라고요. 맞죠? 성탄절 이브는 수요일이더라고요. 주여, 24일 날 성탄절 이브인데 수요예배 나오겠습니다. 또 목요일인데 아침에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앞에 그 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자그마한 일이라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굽은 길을 곧게 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막혀진 주님의 오실 길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영적인 도로 공사는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이 험한 길은 무엇입니까? 거친 마음과 관계를 복음으로 다듬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포장도로 예전만 하더라도 이 시골길에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로 빨리 가다 보면 비포장길을 막 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점프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와 올라갔다가 오 살았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조그만 시골길에 그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 거친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 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참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도 누그러지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헛나와서 막 힘차게 나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로 막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말도 조신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이 오실 길, 이 성탄절, 대림절 이 절기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이 날카롭고 원망이 쌓이고 용서하지 못하며 관계가 멀어질 때 복음은요,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로 갈라진 이 관계를 다시 잇고요, 거친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림절을 이렇게 맞아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길을 나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뿔나고 엉켜지고 망가지고 움푹 패진 것들을 다시 메우고 낮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곧게 하고 또 평탄하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그 울그락불그락한 험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나를 통하여 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길이 준비가 되면요, 3장 6절에 우리 3장 6절의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비된 마음 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귀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지고 망가졌다면 이 대림절은요, 좋은 계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다시 사모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준비된 자만이요 보고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다린 자가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이고 찾는 자가 결국에는 얻게 되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결국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한 자가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회복하기를 소원할 때 영혼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다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다시 부흥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임한다. 주님이 이 절기 가운데 나에게 강력하게 찾아오실 것이다. 저 사람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것은요, 바로 경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은 물러가고 제 사슬은 끊어지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흐르고 무너진 삶의 다시 길이 열려지고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을 누리면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높아진 것은 스스로 낮추고 또한 속관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다 손으로 돌뿌리 같은 거 빼내서요, 그것을 잘 메워주시고 평탄하게 해서 주님 이제 됐죠. 주님 이 절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모든 일 가운데 그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